사도신경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긴 해요. 몇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빨리 하루속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예배 때 영상 속의 저를 보면서 저렇게 시선 처리가 어색할까? 마이크는 왜 이렇게 많이 만지나? 그렇게 마이크를 많이 만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아를 살펴봤어요. 레아는 누구의 딸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의 언니였어요.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신부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관심 밖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에 큰 고충과 갈등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레아의 갈등이 무엇이었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아가요, 상당한 그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마주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또 보통의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요, 혹은 좀 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요,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좀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의 학업 성적이라든지 또 내가 사는 우리 집안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좀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좀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나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나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게 만들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까?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요, 굉장히 흔들어 놓기도 해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성장 통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갈 수도 있으나 이 감정의 뒤에 사단이 공격을 하면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내가 상당히 소중한 존재인데 누군가와의 비교 대상으로 나를 삼아 스스로를 상당히 비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인물을 보면서 그걸 보잖아요. 레아가요, 이렇게 자기의 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내버려 두었나요?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레아는요,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남편을 얻었으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레아의 현실이요, 상당히 비참했으나 그 환경에서 스스로를 비참하게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라헬보다 먼저 여셔서 레아를 위로하셨으나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거는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거,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건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레아도 죄의 틀 안에서, 죄의 연약함 속에서 상당히 씨름하며 발버둥 칩니다. 그런 레아가요, 긴 씨름 끝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해요.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정말 선으로 바꾸시면서 소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레아가 체험합니다. 우리 학생부도요, 기억하세요.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자에 보면 각자의 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그 역할과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받았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소명을 잘 찾아서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요, 총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이제 얻게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성경 내용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의 그 첫아들 요셉을 얻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좀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이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있는 그 30장의 25절에서 43절의 내용을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신을 이제 고향 땅으로 아내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이 제안을 외면합니다. 30장 27절에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요, 야곱이 그동안의 라반의 양떼를 정성껏 치면서 꽤 큰 성과를 봐요. 전에는 라반의 양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야곱이 온 이제 후에 라반의 그 양떼가 굉장히 많이 번성하면서 크게 재산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라반이요, 야곱을 보내주기가 싫어요. 라반은요, 그러니까 탐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을 그냥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에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더는 그냥 있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도망자 신세로 떠나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서원을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단순하게 체험했잖아요.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라반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자신을 돌보시면서 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점점 선명하게 체험을 해 갑니다. 그 고백을요, 야곱이 30절에 라반한테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신이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라반의 소유가 풍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어서 양떼를 번성하게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외삼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좀 따로 있었어요.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상반기 퀴즈데이 때도 나와서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그 부분을 다 맞췄습니다. 조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같은 언약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뭐였나요? 3가지. 약속된 거, 약속된 땅, 약속된 축복, 약속된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할까요?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요? 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 가운데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해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요, 자신이 실제적으로 받고 누리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응답, 육신의 축복으로만 머물 수 있도록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으므로 야곱은 이제 내 집을 세워야 하는데, 나의 소유로 인정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나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치가 찾아 자신의 속마음을요, 라반에게 보여주어요. 근데 라반이요, 야곱의 생각을 이해했다는 듯이, 그래? 무엇으로 품삯을 그럼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야곱이요, 굉장히 특이한 제안을 하나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만 가려서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원래 동양에서는요, 양은 희고 염소는 그냥 검은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양 중에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양과 염소는요, 상당히 희박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는요, 이런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일부러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유리하도록 제안을 왜 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체험하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요, 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야곱만의 어떠한 좀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는요, 많이 생산되지 않는 희박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번성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라반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양과 염소는요, 라반이 넘볼 수 없는 것이 되고 자신이 가지는 확실한 소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요, 외삼촌 라반이요, 상당히 탐심이 많은 자라는 걸 야곱이 알아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요, 야곱이 라반의 그 탐심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을 야곱이 체험을 해요.
나중에 야곱이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7절에 보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라반의 힘 아래서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불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복 주셨던 하나님께 야곱이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롱지고 검은 점의 양과 염소가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장의 지금 내용들을요. 30장 43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또 건강하고 점점 번창하여 야곱의 소유만으로도 야곱은요. 상당한 거부가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처럼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라반도요.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된 야곱을 향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31장 오늘 읽은 내용의 2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이제는 진짜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지금 이 일을 볼 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도 야곱이 믿음이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께 야곱이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야곱은요. 지금 믿음이요. 조금씩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요.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라반에게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제안한 야곱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만의 꾀를 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물에 세운 다음에 양떼들이 왔을 때 이렇게 번식하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야곱의 그런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에서 나온 특이한 방법으로 야곱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요. 사실상은 좀 책망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소유로 인정된 재물을 모아서 살만한 기반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탐심이 많은 라반이 딱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은 자신을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라반을 피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마련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자기의 재산에 불리는 것에 굉장히 애를 쓰며 6년의 시간을 라반의 밑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또 더 보내게 돼요. 무려 20년의 세월을 라반 밑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저는요, 야곱을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잘 자란 성인 한 명을 볼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네 집 자식인지 참 잘났다.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뭐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돈도 좀 벌고 부모도 공경하고 예의도 바르고 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뭔가 조건들이 이렇게 만족되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지금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죠. 욕심도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다 나옵니다. 이기적이고 또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증거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 이게 더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야곱은요, 허점과 약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야곱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모습을요, 굉장히 가까이서, 정말 이 카메라를 가까이 대듯이 가까이서 보면요, 모순투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방황해요. 또 세상 학문을 더 높이 사요. 자신이 공부했던 거, 그 경험, 그 지식,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행동하고, 그러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우리에게도요, 상당히 나약함, 연약함, 이런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시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녀를 신실하게 붙드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훗날 이제 점점 볼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아가 깨지고 캐릭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큰 변화를 경험하며, 그리고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입으면서 많은 연단 속에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야곱을 보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용기가 생겨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든, 우리의 이 모든 죄악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듯 정말 이용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야곱의 마음을 모를까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십니다. 야곱의 이 연약함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잠시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의 한 끝자락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는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듯, 내가 아무리 잘났든 나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점점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많은 어려움,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르게 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되시고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학생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학생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는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11시에 은혜와빛교회 유튜브에서 11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8월 8일 주일도 학생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 나머지 또 다른 공지가 있으면 각 반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